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로 보건대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화답할 때, 또는 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깨달음으로 다가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직접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부럽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의 영의 눈이 이 육의 눈처럼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또 대화를 한다면 그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신학시대 때 모든 제자들을 보면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얼굴을 만들고 같이 한 지붕 아래 잠도 자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통고등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을 원한다.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건 전화 여러분이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또 시편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은 구하해도 되고 자유선 맡긴 게 아니고 명령의 오해, 명령.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인 기도할 때마다, 합심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시작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건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캐내가지고 이것을 내게 이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실은 빨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가 영적 변화를 얻는다는 건 정말 더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오지 않냐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받으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생각이란 그 나라 영어 단어가 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이 마인드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새겨짐으로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가치관들의 변화, 우리의 마음 씀씀이들의 다 변화가 오게 되면 우리의 일상 범사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그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입에서 우리가 자꾸 선포하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생활 범사 가운데 우리의 삶도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지켜주고 내 생활 습성도
거룩한 습관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 이 생각이 변화되면은 우리 언어 생활들도 말들도 변화가 오고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들도 다 뜯어 고쳐지고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생활, 일상, 범사가 변화가 오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과 행실이 똑같다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행실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을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가하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의 인격은 진짜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은 우리의 이 정신 세계가 우리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머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손에 내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있어요.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라든지 또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플 때라든지 성경 말씀을 손에 내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또 생명의 말씀인지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길의 등과 등불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머리 정신계가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빛을 발하고 그 효능, 말씀의 효능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체험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는 것,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51절, 1장 51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세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가는 그 광야 노정에서 지쳐가지고 잠을 청했어요. 근데 옆에 무슨 돌이 만한 좋은 돌이 있어가지고 돌이 뱅글이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근데 문득 꿈의 환상이 열리면서 자기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지면서 하늘 사닥다리죠.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게 거의 현실적인 본 거예요. 그가 꿈에서 봤는지 일어나서 환상을 봤는지 거의 현실, 영적인 현실로 그가 눈으로 보고 나서 거기서 그 돌을 취해가지고 길을 부으면서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하면서 길을 부으면서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죠.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나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갚으라고 이행하고 그 외삼촌 집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때 네가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는 얘기 창세기 나오죠. 그때 이제 야곱의 머리 위에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그 장면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때 이 사닥다리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또 다른 세대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야곱이 말했던 그 천사들 같은 천사들이고 근데 여기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그러면은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우리 번역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나다나엘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하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사닥다리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무슨 내용을 다루냐면 곧바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또 마리아 어머니까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연히 일치일지 저는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스토리예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딱 대놓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딱 오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뭔 때냐면은 예수님이 미리 와가지고 이 땅에 나의 신비감을 한번 살짝 성육신 하셔가지고 탐색하시고 가시는 시즌이었어요. 이때가 성육신 하셔가지고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인가 하고 한번 이렇게 탐색하고 가시던 이 시즌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더더더더 말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다시금 우리 마음에 계속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늘 마음에서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몇 개월 전에 최근 정보에 의하면 순천의 신천지가 지금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갔다고 해요. 최근 정보에 의하게 되면은 지금 신천지 안에도 우리한테 소식통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입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출입 못 시키게 하려고 이 출입증 알죠? 탁탁 찍는 거.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불량나라 가는 걸 다 체크하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순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걸로 알아요. 순천이 상당히 세요. 전국에 있는 그 신천지 지파들 중에 순천이 좀 강하대요. 순천이 강하대요. 순천지 출신들이 많은 이단들, 전도가 날죠. 박태선 그쪽도 이쪽을 거쳐갔어요. 아무튼 간에 그 전도관 출신이 이제 이만희였잖아요. 그렇죠? 순천에 저 천부교라고 있는 거 아시죠? 동순천에 그거예요. 거기. 아무튼 간에 이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포섭할 때 그들이 항상 써오던 전략은 뭐였냐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교리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들만이.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것은 내가 이제 살짝 들었기 때문에 신천지도 그러고 뭐 전도관 박태선 걔네도 그러고 또 뭐 저기 어디에요? 저기 순천에 또 근대 하나 있잖아요. 저기 그 장길자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 단어를 쓰면 기고만장해서 걔네들이 너무 좋아요. 저기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해버리게 되면 쟤네들은 기고만장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창길자 교회라고 돼요. 창길자. 원래는 안상이가 차츰 하나님이었어요. 장하님은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인지라. 또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랬다. 자기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 포섭하는 거 보니까 한번 버스 정류장에서 여자 둘이가 열심히 누구 아가씨 하나를 붙들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존들라고 있더라고. 아이고, 야, 천국과 지옥을 다 대놓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네가지고 유심히 가까이서 딱 들어보려고 했는데 왠지 느낌이 수상해. 봤더니 장길자 그쪽에서 두 사람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가씨 청년을 보습하려고 열심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뭔 장길자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내가 대놓고 막 싸붙여놨었어. 그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군데 그 구절 때문에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써놓는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이게 이제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이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복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냥 원어적인 그 직역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엘로힘 그 의미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안상훈이가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해야 되거든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장길자가 하나님이면 말 그대로 엘로힘이라는 거거든요.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그 의미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장길자가 전지전능하면 죽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안상훈이도 자신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어가지고 그 당시에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시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하다가 막 신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새로운 교리를 수정을 해가지고 들고 나온 게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한 때 있던 하나님이 장길자한테 옮겨 갈아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어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 써먹고 있는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되는 거네. 진짜 장길자가 하나님이요? 엘로힘이야? 그러면은 전지전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봐. 대놓고 해봐야 돼요. 장길자가 성질 내니 안 내니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장길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상 bom살 봉이 되면 그냥 사람이 그냥 냄새나는 사람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그 말에 혹시라도 누가 뭐 하나님이 어쩌죠 그러게 되면 당신이 엘로힘이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뭔 말인가 가서 또 가서 물어볼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을 닫고 말 못해요. 엘로힘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쏙지 마시길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안상홍이가 교리책이 있어요. 교리책. 그 교리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딱 한 번 하면은 다 현혹돼 버려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로 연결고리를 따라서 어떤 걸 만들어놨어. 체계를 만들어놨어. 이 신학 어떤 교리체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관 박태선이도 하나 뭘 만들어놨고 또 여기 신천지 이만희도 또 만들어놨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 구하면서 사람들 현역에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이만희가 만들어놓은 그것도 내용도 창세기 계시록을 관통하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면은 인간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존재 이유를. 그래서 계시록 강의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를 딱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세뇌를 시켜버려요. 이만희가 보이사 성령 이 마지막 때 유일한 이기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일한 이기는 자. 유일한 이기는 자는 예수님에는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은 그분의 몸된 이기는 자들은 또 있죠. 계시록에 약속된 7교회 말씀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유일한 이기는 자. 그래서 한때 이만희가 바로 밑에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세워가지고 한참 그 교리로 세력을 확장을 할 때 자신의 피를 받아가지고 살짝 몸에 기스내가지고 피를 툭툭 떠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제일 예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신자적인 다니고 있으면서 또 이런저런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시시때때로 그 교리들을 좀씩 바꿨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금기사예요. 금기사.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신천지의 오류를 누가 폭로하는 어떤 유튜브 사이트라든지 그걸 딱 소개해 주게 되면 이것은 뱀의 선악과라고 말해요. 선악과. 그러면서 절대 쳐다보지 못할게요. 유튜브도 절대 못 보게. 근데 지금은 그게 통제가 되나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말이 좀 길어졌지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그 이단들도 이런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리게 되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전에 또 저희 장길자 교회 맞은편 광양나무의 왼쪽편에 또 하나 큰 게 하나 또 있어요. 뭐죠? 누구죠? 그 저기 북북교회. 아니 북북교회 말고 광양 넘어가는 길 쪽으로 조례동에서 오른쪽에 장길자 저기가 있고 좀 더 가게 되면 큰 사거리 왼쪽 대학생 방향 쪽에 또 하나 있어요. 십자가 있고 밑에 지구본 같이 생긴 거 해가지고 거기가 누구죠? 정명설 JMS 정명설 JMS 거기가 있어요. 또 순천에도 상당히 좀 돼요. JMS 알죠? 이 정명석이는 원래 통일교회 원리강론 강사였어요. 전문 강사였었어요. 거기서 원리강론을 열심히 배우고 머리가 똑똑했대요. 상당히 비상했대요. 그래가지고 원리강론을 가지고 가르치다가 사람들을 통일교로 포섭하다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지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또 지 나름대로 교리서를 쫙 만들어놨어요. 장황하게 천국 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빠져요.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신천지 보다 먼저 거기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청년 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빠진 거예요. 이 교리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비진리 가짜라는 거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로 한번 세뇌가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말씀의 이 깨달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골수는 자가 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세상 우리는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타락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변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셔서 우리 머릿속이 더 맑아지시길 깨끗해지시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쭉 나눠줬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네. 대체 갑자기 뜬금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지금 은근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와 대속과 혼인잔치는 밀접한 관계, 너무나 밀접한 관계.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역사이고,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이제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가 6개 된다. 그래서 6개.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가득 채웠는데 아구까지 채우니 떠서 연예인에 갖다 주라고 했더니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처음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처음 표적,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 그리고 나서 이제 끝부분에 쭉 넘어갑시다.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서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성전으로 가시는 사건이 있어요. 성전으로.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믿는 역사를 있었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12절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거기서 이제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싹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인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랬었어요. 이거 참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결국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이 뭘 의미하고 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성전이 대체 뭘 의미하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대놓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탐구하고 또 성전을 탐구할 때마다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게 이 46년이라는 것은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솔로몬 성경이 좀 많이 좀 해판되고 조금 그랬었는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그 성전을 유지 보수 공사를 대대히 했는데 이 46년이라는 좀 시간이 흘렀나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리의리하게 헤롯이 좀 아주 웅장하게 지어놨나 봐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헐라는 거예요. 헐라는 거.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진짜 성전된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 이 만남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뭐 몇 장 읽으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성경을 충분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좋으니까 소리 내서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올리시면서 우리 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마귀 들어가서 한번 더 올립시다. 우리만 기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것만 아니에요. 또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한다는 여러분들 쉽습니까? 고달픕니까? 어렵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또 일터에서 고되게 일하시는 남자들은 정말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남자들은 또 목에 살려야 될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1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3시간의 무게로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전에 간증 우리가 영적 전쟁, 기도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기도하게 되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결국 그 함성 소리,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져라고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망에 들어가서 얹어라. 저여 박수는 여여 담대하게 싸울 지라더니 정말 너희가 된다.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있는 사람들은 분명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작전하는 곳에 가신 것 원수마귀 모두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감히나이다. 우리 찬송 들고 지어
있는 사람들 분명히 앞에 간 생존을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는 아버지 예수 교회 영광 완성하리라. 기업된 세간이 맺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의 택하심이라. 있는 사람들은 공경받으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 분명하들이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먼저 성령께서 각자 감동하시는 대로 이 시간에 늘 마음에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먼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원금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갖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날아주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전에 가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것들을 싹 뒤집어 보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곧 오늘날 성령이 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옛사람의 정체 실체를 끝장내시려고 사실은 이 액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몸 안에 사탄의 어떤 영향력들이 느껴지시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표로 성령의 불로 영적 전쟁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권력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권력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표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면서 영적 전쟁하시기를 우리 기도 제목 8개가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사나라로 써주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신부당장 되게 하소서. 10만 성에서 파워서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지역교회들과 목회자들, 평신과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소서. 순천 생명나무교와 미스방 기도를 축복하소서. 신부단장을 위한 구원의 방주, 영혼몸 치유 센터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세례, 불 세례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는 우리 모두에게 방언들이 다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방언도 터지고 감사 방언도 터지고 또 영적 전쟁을 위한 전투 방언도 다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의 군대는 일어나라. 왕의 군대 장관들은 이곳으로 몰려올지어다. 사랑의 불의 군대 신부의 군대는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옆에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땅이 모두 복음의 불사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이 땅의 세례를 받으려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의 불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알려져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정통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발음이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죠. 이게 에슈아라는 단어예요. 에슈아. 정통 유대인들이 이건 사실은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에슈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그 단어가 나오면은 가서 물로 손을 씻고 와서 그 단어를 에슈아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대. 그리고 이 에슈아라는 단어를 읽을 때 에슈아라고 구약 율법을 그들이 읽을 때 여호와라고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분명히 히브리 단어는 에슈아인데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필사할 때는 정확히 에슈아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에슈아의 이름을 정말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고 와서 다시 글을 쓸 때 이 에슈아라는 단어를 성경을 필사할 때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정말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읽다가 나오면은 에슈아라는 단어로 읽으셔 보세요. 에슈아. 이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정확한 그 히브리 음가가 에슈아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올리신 예물 잠시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예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공급과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각 가정에도 영혼 육간에 먹을 것이 풍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번역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